그래서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40번이나 인용을 하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사야, 시편, 레위기 순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뚝 떨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하셔서 여러분에게 증거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어요, 여러분요. 이 레위기가 예수님도 많이 인용했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히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레위기를 모르고는 무슨 뜻인지가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요. 제가 이제 11시 설교 나가겠지만 사도행전만 봤을 때 로마를 보리라 했을 때에 우리 상식적인 생각으로 적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설교를 다시 또 사도행전을 지금 내가 개척하고 3번째 나가거든요. 다시 나가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로마도 보리라의 메시지가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근데 우리는 이 문자적으로 봐서 이쪽으로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중에 설교를 했던 것은 비슷하긴 했지만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었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야. 히브리서를 설교하려면 레위기서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뿌리가 없이 설교하면 허공을 치는 설교고 비스듬한 설교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의 핵심을,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오늘 예기에서 반드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을 꿰뚫는 신앙생활의 좌표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시길 바라요. 예기 어떤 말씀이냐? 출애굽기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두 단어로. 모세를 불러 십계명을 만드시고 또 그 다음에 십계명 후에 20장부터는 후막을 지어요. 20장, 20장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그러면 성막을 지어놨어요. 모세를 통해 십계명 헌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성막을 지어 놓으셨어요. 성막은 뭐 하려고 주셨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러잖아요. 제사 받으시려고.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요 5평짜리에 당신을 제안하셔서 오신 거가 성막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예배를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 지침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드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요. 레위기에 있는 그대로예요. 출애굽기 성막 그대로 교회가 지어지고 또 레위기 같은 예배가 있어야 돼. 그럼 출애굽기는 하드웨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레위기는 소프트웨어예요. 또 쉽게 말해 예배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순서가 다 어디에서 나와요? 다 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예배법 지침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27장인데 1장부터 16장까지 예배법이에요. 제사법. 그 다음에 17부터 27절까지가 삶으로의 제사법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파리바게뜨 빵 빨자 통으로 이렇게 된 빵 반 딱 나누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딱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나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앞에는 교리예요. 그다음 이 교리를 삶에 적용해요, 여러분. 똑같아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바게트빵 딱 자르지 주황을 딱 자르면 앞에는 예배법, 뒤에는 세상에 나가서 삶으로 예배법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질문해요. 예수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번제물이 되라.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40절 말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최고다. 근데 요 말씀이 어디서 나왔느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예수님의 허공에 뚝 떼운 말씀이 아니라 다 구약에 있던 말씀을 인용하는데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인데 어떻게 되느냐? 원수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를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신약의 40번을 인용하실 정도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구약의 율법을. 그러니까 너희들 다 알고 있지.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니들은 이거를 기억하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도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래라고요. 두 번째가 회막인데 1절 말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중요한 게 이제 회막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회막이라 그러는데, 회막은 뭐냐? 하나님 만나는 미팅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려고 하나님의 이 텐트. 그래서 구약의 이 회막은 텐트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이잖아요. 그럼 광야 생활인데 다 뭐 치고 살았어요? 텐트 치고 살았어, 텐트.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텐트가 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60개의 텐트가 됐을 거예요. 아마 한 가정에 한 텐트씩 있었으니까. 이걸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공간과 당신의 초월성을 제한하셔서 한 곳을 지정하신 것이 회막이에요, 여러분요. 똑같은 텐트예요. 똑같은 텐트인데 지정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식으로 한다면, 우리나라 버전을 한다면 다 기아집이 60만 채가 딱 세워졌어. 근데 어느 한 기아집을 정하셔서 요것은 내가 오실 거라고 정하신 것이 회막이에요, 여러분요. 그럼 신약에 와서 회막은 성막도 되지만 신약의 교회의 기초예요, 여러분요. 그럼 교회에 대해서는 어디에 나오냐? 역대하 7장 15, 16절 말씀. 이제 이곳에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으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지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관이 많이 흔들려요. 요새 온라인 시대 때문에 또 많이 흔들렸는데 교회관이 정확해야지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회막이 있어요. 뭐 성전을 뭐 특별하게 지으려는 거 없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해요. 왜? 사람의 마음을 관심을 사고 돈을 걷어들이라고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은 똑같았었어요. 다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회막은 지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 5평짜리를 지으라는 거예요. 몇 규빗이 우리말로 하면 5평이에요. 모세에게 5평만 내가 성막 회막으로 지어라. 그 대신에 거기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무한대인 그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막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요즘에는 아무나 간판 놓고 그냥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정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작품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은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누가 택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교회관이 명확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 하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를 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올 때에 어디로 오라는 얘기예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낙성식 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말씀,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니.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를 기울이셔요? 하나님 성전에 계실 때 당신이 지정한 곳에서 기도할 때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구별시켜 놨다는 거예요. 다 텐트인데 여기는 내 회막, 내가 여기 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미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구별시켜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대.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볼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모든 축복과 저주가 어디를 통해서 나가요? 교회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이유가 거기에요. 교회로 사용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정하신 곳, 택하신 이곳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두매 세 절만 외워놓으세요. 레위기 1장 회막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다. 똑같은 텐트인데 요것은 내가 있을 회막이다, 성막이다, 요렇게 지어라.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5평짜리 여기에 오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요 50평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예배 가운데 당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찾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상 종교가 달라요. 세상 종교는 득도라 그래, 득도. 내가 열심히 돌을 닦다 보면 내게 얻어지는 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닦아도 돌을 닦고 내가 몸으로 체험을 하고 몸을 막 버려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찾아오시려고 만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성막, 교회 여러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퇴근하다 와서 주무시다 가세요. 출근하다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우리는 마음과 기도하세요. 그냥 왔다가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셨으니까 눈이 계시니까 보셔 안 보셔? 보시잖아. 마음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기억하셔 안 기억하셔?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눈이 여기 계셔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랬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하다 물론 밖에 가서 기도해도 쉬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지정하셔서 교회라는 거 성막이라는 걸 지정하셔서 여기에서 만나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간판 걸고 교회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업도 기도하고 세워줘야 그 사업이 하나님이 허락한 사업장이래요. 번창하고 교회도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무별 재단 쌓아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자기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남의 교회 가면 찾아오셔 안 찾아오셔요? 찾아오셔 계셔요. 여러분 성도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물론 다 시험을 초월하시지만 구분시켜 놓으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저 갔다 여 갔다 하면 여러분 뿌리가 내려져 안 내려져요? 안 내려지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뿌리를 쭉 내려서 그 교회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100% 헌신된 자가 세상의 중심이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는 목사를 불렀고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불렀고 여러분 권사님으로 부르셨고 안수집사 항정직들이에요. 우리는 그럼 이 항정직들은 여러분요 끝까지 같이 섬기는 거예요. 뭐 하려고? 100% 헌신된 자이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쫙 쓰여보세요. 어느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히 헌신자로 100% 헌신자로 사명에 묶인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지만 회막이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관이 정확히 해야 돼. 이게 온라인 때문에 이게 지금 부평초 신앙이라 그래. 부평초 신앙. 그래서 북무 떠다녀.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가나안 성도 옛날 말이라는 거예요. 안 나가 성도 가나안 성도. 그래서 지금은 믿긴 믿는데 깨달음도 있고 우리 주일 금요일에 배웠어요. 여러분요. 바벨론 성도라는 거예요. 다 알아. 교회에서 다 하는데 꼭 설교 한 편 들으러 내가 가야 되나? 그것보다는 집에서 내일 하면서 집에서 여유도 갖게 편안하게 뭐 들어? 템퍼 영상 하나 유튜브 한번 보면 돼. 유선생한테 간대. 유선생한테 요새는. 목사가 유선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목사님 소리 지르고 추운데 가서 괜히 아침에 갔다 1시간 앉았다 그러면 뭐 하려고 와? 나 유선생한테 설교 들으면 돼. 이런 데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꿀꿀하고 한 번 왔다 가고. 이것이 부평초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우리 성도들은 이걸 알았으니까 이제 빠르게 회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70년 갈 거를 7년으로 줄이시고 7년 갈 거를 7개월로 줄이고 7개월 갈 것을 7일로 줄일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종들 되시고 지혜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관이 회복되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만나시려고 지정하신 곳, 약속된 장소, 그곳에서 이름을 드시고 눈으로 보시고 마음으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교회관이 확실히 세워주시길 바래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워도 이게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을 하나님 계시다는 것만 알면 돼요, 여러분요. 내가 신령한 걸 만났어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계신 그 하나님과 내 관계를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관계 깨지면요 안 되거든. 그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니까 끝까지 관계를 맺어야 돼.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가 지속돼야지 그것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관계로 온 사람들, 뭐 이권으로 온 사람들 다 내려가잖아요. 그거랑 관계가 없으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랑 관계로 온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로 온 거예요. 예수님 관계로 온 사람 절대 안 떠나요, 여러분요. 다른 것 때문에 온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권 개입하지 말아라. 그거 떠나게 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지속돼요. 어떤 방법으로 왔든지 그 방법이 지속만 되면은 계속 그 성도가 성장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계신 걸 알면 하나님과 관계도 지속적으로 쌓아갈 때에 신뢰가 쌓이고 거기에서 서로의 교감이 형성돼서 세상 사람하고도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게 협력하는데, 하나님과 협력하면 얼마나 큰 협력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저기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와라, 11시에 와라, 2시에 예배드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확실했을 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내가 만나러 오긴 와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능동적으로 만날 수는 없어요. 신적 수동태 만나 주셔야만 만나는 거고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 찾아오셔서 내가 만날 수 있게끔 내가 최선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9시 예배에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가 제사의 종류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 제사 다 오대에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 소제는 빻아서 가루드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노동의 결과물,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추수감사제를 드리는데 우리 같이 물건도 드려도 되지만 그 당시는 밀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빻아서 한 가마 드려야 되는데 우리 배웠지, 아즈카자 원리. 한 움큼 가서 가득 찌어서 드리는 거. 담 없이 내가 한 움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만큼 드려요? 한 가마니 다 드리는 거. 아즈카라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물을 이렇게 드려요. 봉투에 얼마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이거를 뭘로 드린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걸로 정성껏 드렸으니까 뭘로 받으셔요? 소재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즈카라 좋은 거 드리지만 여러분의 벌은 모든 일상의 모든 재물을 다 받으신 걸로. 그래서 내가 계좌이체도 중요하지만 항상 재단에 올려드리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다 전체는 못 드리지만 하나큼 드리는 다음 없는 예물을 드렸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소재로 받으신다, 이 뜻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은 가장 좋은 걸 드리는데 하루에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럼 황소 한 마리를 드렸다 생각해봐. 그럼 보통 식구가 많아야 10식구도 안 되잖아, 그죠? 많다고 해더라도. 그럼 황소 한 마리를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을 불러올 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때에 이 화목제에 예배를 드리자고, 여러분요. 내가 황소 하나 드렸어요. 내가 예물을 드렸어요. 그럼 그 예물만큼 다 나눠 먹을 수 있어. 성탄 예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구제하면 참 좋아, 여러분요. 많은 사람 나눌 수 있게끔. 교회는 인풋이 돼야 되고 아웃풋이 돼야 돼.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제물을 많이 나눌 때 여러분의 지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많이 나누다 보면 그들이 죽게 돌아와, 안 돌아와? 돌아와요.
밥 10번만 사줘보세요. 다 교회 와요. 밥 10번 사주고 매일매일 교회 오라고 그래요. 밥 살 적마다 해봐요. 그거 와요 여러분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기도하고 밥 사주는데 어떻게 안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그 사역 감당해서 우리 25일 날은 다 화목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죄에 대한 거. 내가 잘못해서 구약에는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사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지금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제물을 갖다 놓고 잘못했다고 제사장한테 기도하는 것이 뭐냐? 이게 속죄제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배상법이에요. 배상법. 구약의 율법에 손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 손 잘라야 돼. 근데 자르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을 때는 팔 자르고 다리 자를 수가 없으니까 뭐 해라? 물질로 배상해라. 이게 속건제예요. 요 오대사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더 자세히 해줄 텐데 방식에 따라서 화제, 전제, 거제, 요제 나와. 이건 예배드리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을 드리는 전제, 번제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온전히 태워드리세요. 그 다음에 전제는 뭐야? 한 방울도 없이 다 쏟아붓는 거. 그래서 번제에다 안에 쫙 넣고 재물 갖다 놓고 아까 더 자세히 하는데 시간 때문에 자꾸 넘어가는데 본인이 양을 잡아갖고 재물을 잡아서 다 껍데기 빼고 피는 피대로 강을 다 본인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목사들이 뭐 짐작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다 각을 뜨고 껍데기 빼고 가죽 벗기고 피를 따로 빼고 재물만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에 갖다 놓으면은 제사장이 거기다 안수해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 드려지는 거야.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야. 한 방울도 없이. 이거 사역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이런 예배자가 되어라. 한 방울도 없이 다 포도주를 불살라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세 가지가 흘러야 돼요. 여러분요. 뭐가 흘러야 되느냐? 피, 땀, 눈물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인생의 키워드예요. 아무 탈 없는 사람은 땀으로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고난이 안 와요. 여러분요. 그래서 몇 곱절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특별히 뭐 딴 게 없으면.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눈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각자의 눈물 대접이 가득 차서 흘러 넘칠 때 축복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자꾸 생겨서 금식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대접에 눈물이 아직 양이 안 찼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가 있어야 되거든. 예수의 보혈에 피가 있어야 능력이 나가거든. 인생에 피와 땀과 눈물이 흘러 넘치길 바래로군요. 뭔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흘러야 그것이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땀도 안 흘리려 그래.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전하잖아요.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이러고 있으니까. 열심히 일하라는 건 왜? 땀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아니면 고난이 올 때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또 저 예수의 능력이 나갈 때는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흘리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고 거제는 높이 손들고 있는 거. 우리 지금 예배 드릴 때 손들잖아요. 이거는 보라고 드린 게 아니에요. 항복이에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으면 거제로 드려.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손들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재물이 손을 잡아갖고 태우기 전에 높이 재물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태워서 그 향기를 높이 들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거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거 방식이 예배 모습이에요. 번제로 드려져야 되고 소제로 드려져야 되는데 다 내가 빠져야 돼요. 여러분요. 내 삶이 완전히 가루가 되고 그걸 드려지는데 어떤 방법이냐? 번제로 또 전제로 한 방울도 남기지 않냐고 진영을 쏟아내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부터 하루 종일 해고 가세요. 그러가다 보면은 마지막 갈 때는 어떻게 시원하잖아요. 오늘 드려졌잖아요. 여러분요. 요제에 흔들어 드리는 거. 흔들어 우리 율동하잖아요. 율동. 예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왜 손들고 하냐? 왜 이렇게 춤추고 난리냐? 그런데 다 있어요. 한번 번제, 전제, 화제, 거제, 요제. 이것이 예배 방법, 방식의 방식. 율동을 춤을 추면서 예배 요제요. 손들고 하면 거제요. 내 진영을 다 쏟으면 전제요. 내 몸을 다 불살르면 번제요. 이게 방법이에요, 여러분요. 번제로 드리는 종들 되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요 말씀만 정확히 알아도 여러분들이 100% 헌신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100% 헌신된 삶은 세상의 중심이 돼요. 그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요.